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전도자이시고요.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과 일을 할 때, 전도자로서 일과 사역을 할 때 많은 일과 사역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겸손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늘 겸손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반드시 실수도 있고 리스크도 있습니다. 못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요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령 인도가 가장 쉬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뭔가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어떤 말들을 들을 때 맞장구 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다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뚱뚱하다 그러면 이제 맞장구 치겠죠. 누가 너무 어떻다 조금 약간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맞장구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흘려버리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아직도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생명 가진 전도자라면 오늘부터 누군가에 대한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어떻게 쓰고자 하시느냐 그걸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 칭찬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은실아, 현정이가 늘 너를 생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육하 장로님이 늘 우리 정권사님을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이육하 장로님이 정권사님 늘 씹던데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아라가 미나를 맨날 씹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합니다. 그죠? 만약에 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면요 그걸 너무 막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을 각별히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옮겨주셔야 돼요. 아멘. 또 장로님에 대해서 이 장로님이 이렇고 저렇고 할 때 이 성도님이 우리 이 장로님을 각별히 생각하는구나. 그죠? 살리는 말을 해줘야지 관계를.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좀 전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전도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을 놓고 삶 전체가 전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 가진 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제자 삼는 사명을 같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도라는 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개념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일을 할 때 행정적인 게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의논도 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되면 그릇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쪽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살리는 쪽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 요즘 이제 가장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집중 신학원이다 이런 걸 받을 때 집중 신학원 뭐 이렇게 조건에 보면은 30명이 등록해야 진행이 되고 1인당 30만 원씩 내야 된다. 이런 어떤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조금 약간 힘든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그러면 훈련받지 말라는 거냐? 또 시찰별로 연합해서 훈련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찰별로 연합하기를 목사님들이 꺼려하십니다. 왜? 서로 상처가 있으면 연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살리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위에서도 수렴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이번 주에 회의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 실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들이죠. 우리 교회도 한 명 한 명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살려낼 때 필요한 행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기관이 되시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실 게 뭐냐? 전도라는 건 평생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일순간에 한순간에만 어떤 단기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가졌다라는 건 일평생 제자 삼는 사명도 동시에 부여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의 현장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영적인 눈이 없으면 절대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안을 여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전도라는 축복을 두고 오늘 만남을, 오늘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죠. 모세에게는요 이 언약이 몇 년 동안 묵상되었던 거냐? 80년 동안 묵상되었던 거예요. 8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언약을 드디어 실현하는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언약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신 언약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취하실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현하는 것을 전도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든 기도 수첩의 말씀이든 집회의 말씀이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이 실현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 임원들이 모였어요. 맛있는 고기도 먹고 카페에 갔습니다. 올해 방향을 달래요. 기도하다가 이런 방향을 줬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는 교회의 강단 말씀을 실현해내는 팀이 되어라. 강단 말씀을 대부분 듣고 흘린다.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모세에게 히브리라는 언약을 심었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에 대한 그 지도자의 사명을,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때 모세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했을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내가 누구이관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데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3절 말씀에 나오는 나의 목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생각해 봤더니요, 그리스도예요. 너무 아름다운 단어들로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그리스도가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조사해 봤더니 중국에 지금 우한 폐렴이 일어났잖아요. 2018년 2월에 중국에서 종교 중국화라는 정책을 만듭니다. 종교 중국화라는 걸 만들면서 23개 지역의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종교 정책 시범지를 정해요. 종교 중국화하는 구체적인 시범지를 정하는데 그 시범지가 우한입니다. 우한이 정해지자마자 지하교회 48개가 폐쇄돼요.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은 감옥에 갑니다. 선교사님들은 추방을 당해요. 교회를 이제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가장 종교 탄압이 심했던 지역이 우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교회의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에 이제 순서를 넣습니다. 순서를 넣는데 어떤 순서를 넣냐면 정부 선전 시간을 넣어요.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CCTV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고 시진핑 사진을 붙여요. 점점 심각해지면서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 불태우고 십자가 내리고 이제는 이 시진핑 초상화를 걸면서 중국의 하나님이 시진핑이다라는 것을 이제 본격화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2월 1일 날 이 더 중요한 이제 정책이 시작돼요. 근데 그 정책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우한 폐렴이 확 전국으로 중국 전국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이 했던 정책 흐름이거든요. 뭐 우한 폐렴은 여러분 그냥 왔을까요? 제가 볼 땐 그냥이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구나. 보면서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종교 중국화라는 정책을 가지고 쭉 해서 흘러오는데 하나님이 우한 폐렴을 가지고 중국을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꺼버리는 거죠. 모든 어떤 것도 운영이 안 될 만큼 모든 경제, 정치, 사회 그 모든 분야가 정상적인 이 활동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셧다운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이 어디 갑니까? 주변국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데 가슴은 돈을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올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교회가 1만 개가 부서져요. 1만 개를 파괴해요. 부서진 게 아니고 파괴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공산당의 원리와 원칙을 가리키고요, 사회주의의 그 사상의 흐름을 따르도록 교회 예배 시간에 넣었던 이 중국 당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복음 가진 사람들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은요 4만 명 넘는 감염자와 1,000명이 넘는 이제 사망자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를 알고 이게 우리나라에 무감각하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 내 평생이 전도해야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내 옆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의 멸망과 심판의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에스겔 3장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요 두려움과 경외함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전도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오늘 받아야 되느냐? 전도는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 열매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돼버린 거라.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민의 사모가 요번에 교통사고 나서 허리 다쳐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가서 검사를 피 검사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뭐냐? 영양 결핍.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영양 결핍이야? 나랑 같이 맨날 먹었는데 왜 영양 결핍이지?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빠들은 안 그러거든요. 아빠들은 어쩌다가 그래요. 아빠들은 일단 자기가 먹고 애들 먹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애들 먹이고 그 뒤에 지쳐서 끼적끼적 먹고 대충 때우시더라고. 이게 아빠와 엄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엄마는 일단 애들부터 해서 먹여. 지쳐서 힘 빠져서 나중에 끼적끼적 때워. 아빠들은 지들부터 먹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하죠. 아예 무관심하거나. 그게 아빠와 엄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원숭이 가지고 실험도 했대잖아요. 원숭이랑 엄마 아빠 가족을 위해서 뜨겁게 했더니 아빠가 지 자식을 발 밑에 깔고 올라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성애와 모성애가 다른 거죠.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영양결핍이라니요. 잘 먹이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영양결핍이 되면 면역력 떨어지고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막 이제 감기 같은 거 못 이기고 설사 계속하고 이 힘도 없고 기력이 쇠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여유와 힘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예배가 없으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영향결핍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듣고 예배당은 오지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메시지는 듣지만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무감각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라. 여러분 인생에 영적으로 건강해지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전도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절대 전도는 일순간 단기간 즉흥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전도해라 하니까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와 모이자 해가지고 막 모이는 뭡니까? 막 사람 엄청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집회 옛날 많았잖아요. 절대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라는 사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매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만남의 의미가 회복이 됩니다. 만남의 의미가 회복이 돼요. 오늘을 사는 오늘의 의미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현장의 의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이 오늘 나의 선교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상적인 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만남이 진짜 인상적이다. 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니까. 오늘이 내게 정말 인상적이다. 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니까. 오늘 내가 온 이 현장이 오늘 내가 간 그 현장이 참으로 지금이 24가 인상적이다. 여러분이 이걸 알 때
전도의 문,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알아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어떤 차원에서 전도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요, 우리 삶 전체를 놓고 전도는 지속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처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죠.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언약을 받고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증거를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건 증거를 미리 가지고 지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새롭게, 오늘 개념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데리고 교회당에 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전도가 여러분에게 새로워지셔야 돼요. 바울은요, 깨닫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예빈이 예린이가 EMS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뮤지컬로 연습을 했나 봐요. 집에 와서 그런데요. Right? 예수님의 음성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몸소 다크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격분해서 얘기하던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라는 건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빛을 알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지속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의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완전히 끝났죠. 인생 전체가 확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3일 만에 아니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전도자가 바뀌어서 바로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세계와의 관계, 즉 역사에 대해서도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죠? 전쟁이 일어날 거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거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감사하게 우리 민경이가 인하대학교 석박사 통합 뭐죠? 석박사 통합으로 합격이 됐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야, 그렇게 막 힘들어하더니, 근데 제가 어떤 메시지 줄까 하는데 이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합격이 끝이 아니니라. 전액 장학금이 끝이 아니니라. 라식 수술했거든요. 라식 수술이 끝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시편 91편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 외우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장수하시다가 가셨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거기에 있는 자.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그 아래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존자
그 뒤에 숨은 자를 감히 모함하고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여호와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아는 자는 이 땅에 오는 모든 환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참을 수 있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셔서 죄인에게는 그 죄에서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의인에게는 복음과 전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죠.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18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나를 막았다. 그러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 자랑의 면류관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알고 전도하여 열매 맺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면류관이 보일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나의 면류관하고 안아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아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아니고 다른 교회 갔다, 저놈이 내가 복음 전했더니 다른 교회 갔어? 그러지 말고 볼 때마다 나의 면류관, 아멘, 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위탁하십니까? 위탁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증인될 것과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위탁하셨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위탁하신 이것 붙들고 제자 삼는 일에 24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들 가슴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도자들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요, 하나님 언제 되는데요?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슴속에서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찬양이 나온대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의심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하고 무너지지? 오늘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겠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우리가 복음의 당위성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기도 모임은 하나님 하면 됩니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성, 당위성을 발견하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번성교회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자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언제 임했습니까?
이 능력이 성령 충만인데 언제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복음의 당위성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오늘 밤에 임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자, 복음의 당위성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현장에 임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응답을 매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전도자들에게 결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결제를 받았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청사진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권리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 받은 것 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립하고 자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 살릴 거라고 결제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은 지역을 살리는 복음 운동의 원리,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내가 사는 지역을, 내 가문을 이렇게 인도받을 거냐. 하나님은 생명을 누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막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잠언서 27장 1절 얘기하면서 막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 오늘 영접해야 돼. 막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것을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처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질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증거가 오늘부터 10개씩 일어나시기를. 아멘. 여러분 때문에 영적 문제로 고질적인 질병 가진 자가 치유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꼭 안진뱅이가 아니라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겨진 문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살리게 될 거라는 걸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누리면 됩니까? 예수 생명 누리면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치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능력과 치료가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이 능력임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고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료가 일어나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창조 원리에 반하여 영리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영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왜 그 선악과 따먹을 걸 알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악과 따먹을 거 알면서 왜 선악과 만드셨냐? 그 질문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 자체가 나 중심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신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많이 피곤하신데. 기도 운동.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생명 능력 치료 붙들고 기도 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 어떤 기도 운동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세요가 아니에요. 복음의 당위성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을 변화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도가 뭘로 일어난다고요?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매일 우리 교회 오는 그게 아니요, 현장에 생명 운동,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다락방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운동 일어나는데 집중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정책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걸 믿고 전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도 운동까지 가는 하나님의 준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